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쪽에 있는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88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886쪽에 있는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청년이 많다면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청년다운 청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년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은 맑고 깨끗하며 또 세상을 성장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벽 이슬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서의 주의 권능의 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주의 권능의 날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로 이해하고 있더군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3절에 하나님의 청년들은 성도들의 나이로 청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주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낡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노애락도 사라지고 모든 일들에 그냥 즐거움이 또한 흥미가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즐거이 헌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매사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재미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활기가 차고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재미가 있으십니까? 또는 직장에서 재미가 있으십니까? 기타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들은요,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오면 특히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새로 매년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나오면은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새로운 것을 또 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왜 그러죠? 새로우니까. 저거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흥미가 가거든요. 자기 마음에 쏙 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몇백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걸 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수백만 원을 들여서까지 현재 있는 것을 갖다 버리고 새 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또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마음속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흥미가 없기 때문이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이 간구하는 마음,
갈증 이런 것이 없기 때문 것이죠.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고 그로 말미암아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또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또 그들은 주께 나오는데 그냥 천천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침차게 활기차게 활력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일을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근래에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3,500년 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85세 때에 심차게 고백했단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85세가 된 노인이 말씀하신 것으로 참으로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성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85세,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이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다운 목소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이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영혼 가운데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못한다, 안 한다, 무섭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소극적이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갈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갈급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분의 앞에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물은 어떠하게 흘렸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당시 상황에서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성령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고 결국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증인된 삶, 그 증인의 삶은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이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인생,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인생, 그리고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옷은 출애굽기 28장 2절을 참고해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가득 차게 원합니다. 나이가 말고요, 우리 속사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원하며 또한 능동적이 되기 원하며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2절 두 번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난 성으로 들어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의 성에 죄송합니다.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쉽게 우리가 왜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곳은 열대 지역입니다. 그 열대 지역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처럼 성인이 죽으면 바로 그날에 땅에 묻거나 또 무덤 속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년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장례를 치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가부나 고아는 또 나그네는 율법에서 정한 특별한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부이며 자신은 독자이니 죽은 청년에게는 아버지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친척 몇 명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많다고 하니까 아마 수백 명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나인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그 나인성에 수백 명쯤 모였다는 것은요, 정말 나인성에는 수많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아마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가부의 어린 청년의 시체를 메고 청년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보면 아마 나인성에 아마 큰 행사처럼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성의 큰 행사처럼 청년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살아생전에 성의 사람들에게 아마 큰 감동을 주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죠. 2001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 어떠한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그게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어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취객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전철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이 그 철로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번 들어볼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수연이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본의 정치계나 재계나 수많은 지도자급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왕도 그 사람의 장례 추도식에 가가지고 그를 위해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떠한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면은 2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그 청년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도 아마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인이란 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성의 이름을 강조하며 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나인성이라 하면 되는데 나인이란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인이란 사랑스럽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말씀과 청년의 죽음을 매치해 보면은 그 청년은 생전에 나인성을 빛낸 사람이었고 자랑스러운 나인성의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인성의 그 청년은 나인성의 아마 영웅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청년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따라갔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죽은 청년은 생전에 청년같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아름답습니다. 청년은 불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약과 비리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군사 정권이 있을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여 결국은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청년은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 강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그 아들은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살아생전에 선행으로 인해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은 진실하고 예절 바르며 겸손합니다. 청년은 보다 뛰어난 판단력으로 구태의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청년은 이상적인 꿈과 희망에 불타오르는 가장 강한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갈급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나이는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의 그 영혼은 새로워지고 청년다워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믿음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나라가 또한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의 심령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